할렐루야, 성경 통독 267일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분쟁의 그런 문제, 또 사도권을 인지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내용이 사도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5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로서 갖는 그런 권위와 사도권에 대한 그런 변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7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 보면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전제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지, 나는 정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서 가지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으로 풀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8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그런 사역이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화해의 직분으로서 그들을 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우리는 모든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권위 있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신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일과 난동과 수고와 잠자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굶주림을 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런 사도로서의 그런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대접받으면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으나 자기는 이러한 고통을 다 참아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는 계속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그의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죠. 그가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마게도니아에 옮겨서 또다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계속 실제적인 그런 싸움, 이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과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 걱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으로의 걱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걱정입니다. 자기가 외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안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제 걱정이 없어집니다. 6절, 그러나 실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디도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전서를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는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안으로의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면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면서 이제 힘을 얻고 더욱더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그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2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베푸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 주는 거죠. 어떤 면에 뛰어날까요? 그들은 믿음에서 뛰어났으며 말씀에서 뛰어났으며 지식과 열정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의 원리를 한번 이야기해 주죠. 13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나누면서 그 모든 그런 물질의 그런 상황이 평형하게 만들고 평균하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또 복음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8장까지 마쳤고요. 내일은 고린도서 13장까지 전체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